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 인체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를 여러 자연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중에서도 또 우주와 또 인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그 미묘한 신비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화요, 또 하나는 창조입니다. 흔히들 진화는 우연히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경쟁적인 적자 생존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점점 진화되어서 고등생명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죠. 반면에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성을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서 조화롭게 만드신 거죠. 그러면 과연 진화는 과학일까요? 우리는 흔히 진화를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증거를 보면 진화의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창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 하나님과 같은 아주 그 지적인 설계자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설계했다는 증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우연히 생길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은 우연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3단계의 주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학적으로 3단계 다 거짓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무기물이 유기물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즉 이런 원소, 탄소나 수소, 산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가는 우리가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방영도 해서 아마 아실 겁니다. 또 2단계는 뭐냐면요. 유기물이 어찌어찌해서 생명체가 됐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터무니가 없습니다. 또 3단계는 뭐냐면 이런 단세포 생명체가 즉 세포 하나가 모여가지고 저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고등생물이 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3단계의 주장은 다 허구임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 유기물이 생명체로 된다는 주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물질이 오랜 우연의 시간을 거쳐서 어찌어찌해서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를 보면 설령 어떤 계기로 아미노산, 가장 기본적인 아미노산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복잡한 단백질이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가장 간단한 그런 원생 동물, 아주 미물, 그런 박테리아 같은 균 하나도 그 안에 그 단백질을 만들려면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연히 조립이 돼가지고 원하는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많은 과학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확률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진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터무니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참 사회에서 보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간단한 세포라도 DNA와 최소한 124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24개의 단백질을 만들려면요. 수학 공식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죠. 머리가 아픕니다. 10에 16만 7,626분의 1의 확률로 생긴다는 것이죠. 이것은 수학적으로 보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그림 보시면 전보 항공기가 갑자기 소용돌이 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공중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다시 다 떨어졌는데 우연히 비행기가 됐다는 그런 확률과 똑같은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주의 신비와 또 하나 인체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그 뭐 우주와 만물을 별을 보시면 얼마나 오묘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우주의 신비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극히 작은 아주 미세한 인체의 내부를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비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그런 옛날에는 그냥 생물의 내부를 모르니까 이것이 그냥 간단한 생물이 복잡하게 되어서 진화가 돼서 사람도 되고 했구나라고 순진하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분자생물학, 또 DNA 이런 것을 다 연구했기 때문에 모든 생물마다 설계도가 다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서로 어떤 것이 다른 것을 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세포는 아주 간단한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그 안에 설계의 의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잉기를 보시면 747 전보기를 보시면 부품이 5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간단한 세포 하나에는 수억 개가 됩니다. 억개가 되는, 억개가 넘는 부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뇌에는 한 600억 개가 있고요. 그 세포 내부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고 핵 안에 바로 그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 설계도가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세포 한 개가 1억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몸에 100조 개라 그러면 그 100조 개를 곱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포 내부에 핵을 다시 잘 뒤져보면 그 안에 바로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염색체를 지금 풀어본 것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실타래와 같이 얽혀있는 염색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면 그 우리 세포 하나의 염색체가 2m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색체를 다 합치면 그 길이가요, 놀랍게도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 70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의 염색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염색체 안에를 자세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실타래를 풀어서 가장 간단한 그 나선형의 이 꼬불꼬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노란색 동그란 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이 하나하나가 바로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코드입니다. 이 세포 하나에 이 코드가 수십억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다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책을 만들면 책이 1000권의 그 책이 됩니다. 1000권. 1000권이니까 이 높이를 하면 아파트 한 5층 높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포 하나에서 나오는 유전 정보가 책 1000권에 담아있는 정도의 정보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요. 유전자 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코드죠. 이걸 우리가 영어로 A, T, C, G라고 하는 이런 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코드하고 비슷하죠. 컴퓨터는 0, 1로 되어 있고 우리 인간의 언어는 뭐 가나다라,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유전 정보는 A, T, G, C라고 하는 이 짝을 이루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용해서 암호가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물에 보면은 모든 생물을 막론하고 식물도 마찬가지죠. 바로 DNA,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설계도라는 건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가 있다는 것은 모든 생물이 어떤 의도한 사람이 의도를 해가지고 그 안에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연히 설계도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언어를 0이라고 하면 유전자 언어는 이 네 가지 이 A, G, C, T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에 따라서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그 생물의 독특한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고단 후대에 전해지는 유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컴퓨터 언어와 같은 유전자 언어. 이걸 통해서 모든 생물에게 독특한 정보를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바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열쇠는 바로 이 정보이다. 이 정보가 없는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 정보는 바로 DNA입니다. 세포 한 개에 30억 개의 DNA, 책 1000권의 분량입니다. 이런 복잡성과 정밀성이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다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참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이 그림 보시면 원숭이가 타이프라이터를 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어떤 동물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원숭이 5마리. 이 원숭이는 가장 똑똑한 원숭이라고 합니다. 동물원에서 5마리 원숭이가 일주일 동안 타이프라이터를 치게 해가지고 어떤 단어를 치나 한번 봤답니다. 그런데 아무 단어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치게 했지만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일주일 동안 아무리 이걸 치게 해도 단어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연히 이런 고급 정보가 생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바로 유전 정보도 그렇고 바로 정보는 어떤 지성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창조 설계의 비밀은 바로 DNA이고 DN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도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의 특성이 유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전 정보를 보시면 이렇게 3개, 이 유전자 언어 아까 제가 4개 말씀드렸죠. 그중에 3개가 한 단위가 돼서 유니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UGC라고 하면은 시스테인, 또 CUG라고 하면은 류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아미노산을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유전자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도 아주 지혜로운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컴퓨터 전문가지만 자신의 컴퓨터 언어보다 이 유전자 정보라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 경탄할 만하다라고 그분도 얘기를 했지요. 이 DNA에서부터 단백질 합성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시면 DNA는 자기 복제를 합니다. 우선 DNA가 자기가 자기 복제를 해서 그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제를 할 뿐만 아니라 DNA는 RNA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전사라고 했는데요. 전사는 뭐냐면 뺏기는 겁니다. 복사하고 비슷한 의미죠. 카피 뜨는 거죠. 근데 왜 DNA가 직접 하지 왜 카피를 뜰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DNA는 핵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 핵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핵이죠. DNA는 핵 안에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DNA는 함부로 파괴되지 말라고 단단한 껍질 안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만들려면 핵에서 빠져나와 세포 안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은 공장이 바로 세포 안에 있거든요. 근데 DNA가 핵에서 나와가지고 세포에서 그걸 만들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DNA는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RNA라고 하는 것입니다. DNA에서 정보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전사를 해서 RNA가 그 지령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포 내로 나와서 바로 그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DNA는 정보를 갖고 있고 정보를 복사를 해가지고 RNA가 그 복사한 정보를 가지고 세포 내에서 리보솜이라고 하는 단백질 공장에서 바로 그 정보에 걸맞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국화빵 만드는 기계가 보이죠? 바로 저런 식으로 틀이 있으면 틀에다가 그걸 밀가루를 부으면 똑같은 모양의 빵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동화 공장에서 그 유전 정보가 읽혀지면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붙어서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되면 바로 복잡한 단백질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몸 안에
그 피가 있죠. 피 안에 보면은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의 주성분은 바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을 보시면 아주 단백질이 많이 있죠. 그림에 보시면 꾸불텅꾸불텅하게 구부러져 있는 복잡한 그 모형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냥 길다란 작대기 같은 게 아니고 다시금 거기서 접혀가지고 2중, 3중, 4중으로 다단계로 접혀서 이렇게 복잡한 모양의 단백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복잡하게 순서적으로 포개지지 않으면 이게 또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순서적으로 잘 접혀야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 적혈구가 참으로 창조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피가 흐르죠. 피는 생명의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그런데 피를 많이 순환하고 공급할수록 좋겠죠. 그러려면 적혈구가 많은 일을 하고 적혈구 안에 많은 산소를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적혈구 모양이 최적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최적의 모양이라는 것은 둥그런 원통도 아니고 안에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그 도너츠 모양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어떤 유체를 연구를 했을 때 그 단위 유체당 가장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봤더니 바로 그 도형이 적혈구와 같은 도형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적혈구를 그렇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만드신 것이죠. 이 적혈구 모양 보시면 도너츠 같이 생겼습니다. 적혈구 한 개당 헤모글로빈이 2억 7천만 개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하나에는 574개의 아미노산이 들어있고 즉 RBC 한 개에는 1000억 개가 넘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수를 보면 25조 개나 되고 5만 킬로의 길이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매 초당 200만 개의 적혈구를 생산을 해야 우리 몸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몸에 있는 창조의 증거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우리 인체에 있는 심장과 큰 혈관들입니다. 인체의 혈관망을 보시면 혈관의 길이는 96,000km, 지구 둘레를 2.5km 정도 돌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혈관을 포함하면 12억 킬로미터나 됩니다. 놀라운 면적이고 길이죠. 우리 몸의 이 혈관들은 아주 정묘하게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혈관들이요 점점 진화해서 생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혈관이 심장에만 있고 또 몸통에만 좀 있었다 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것이 진화해가지고 복잡하게 됐다 하면 나머지 몸의 다른 부분에는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금방 썩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완전하게 혈관이 다 돼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한치라도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손가락을 보시면 혈관이 처음엔 여기까지만 있었다 치면 손가락은 피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가락을 못 움직이고 썩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혈관이 다 통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이 길을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할 수 없는 모세혈관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해놓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한번 고환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환이 남성에서는 몸 밖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창조주의 아주 신비한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환이 몸 안에 있다 그러면 체내 안에 있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체온하고 똑같아집니다. 36.5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환 안에 있는 생식세포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있는 고환을 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 밖에 있는 고환은 체내 몸 안보다 온도가 한 1도 정도 낮습니다. 그래야만 선을 해야만 그 안에 잘 기능이 유지되도록 고환을 하신 것이죠. 우리 심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에는 4개의 심방과 심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혈액이 공급이 되고 또 다른 조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심장을 보면 참으로 미묘합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일생 동안 수억 번의 박동을 하죠. 그런데도 절대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물론 고장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이라면 절대로 고장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정밀한 기계가 수억 번을 70년 동안 움직였는데 고장 안 나는 펌프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펌프는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심장은 그렇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인공심장입니다. 사람이 만든 심장이죠. 이것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심장이 작용을 못할 때 인위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정밀하게 만든 인공심장이라 하더라도 수명이 몇 년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인공심장은 쓰다 보면 그 안에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장이 막힙니다. 혈관이 막히면 갑자기 큰일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있는 원래의 심장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심장에는 자율적으로 수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요, 회로가 있습니다. 비밀 회로가 있죠. 그 비밀 회로가 이 동방결절과 이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회로가 심장을 자동적으로 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지 않아도 심장은 자동적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멈춘다면 큰일이 나겠죠. 하나님께서는 심장 안에도 이런 비밀 회로를 감춰 놓으셨습니다. 뇌와 신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왜 주름졌을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뇌가 이렇게 주름질수록 그 안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가 만약에 편편하다면, 밋밋하다면 그 안에 많은 세포, 뇌세포가 들어있지 못한데, 많이 주름이 질수록 그 깊은 계곡 안에 많은 세포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더 많은 뇌세포를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주름이 많이 진 사람이 더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뇌 안에는 약 1000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있고요. 1000조 개가 넘는 접촉점이 존재합니다. 이 접촉점이라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그 전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가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이 뇌세포 그 전선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세포와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하는 점이 바로 1000조 개나 된다는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00억 개 되는 뇌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을 해가지고 정보를 받고 전해주고 분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위에 있는 화면은 이 뇌세포에서 나오는 길다란 그 섬유입니다. 전선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세포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 전선줄을 따라서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우리 전기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어떤 신경세포에 있는 이 전선은 이 몸의 길이와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죠. 물론 짧은 것도 있지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포에서 나오는 이 신경 섬유, 이 전선줄이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펌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가 뭐냐면 전해질 펌프입니다. 그래서 뇌세포에서 어떤 정보가 가면 이것이 가난한 그 전선줄을 따라서 그 정보가 전기화학적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이 모터 펌프들이 계속 전해질을 움직이면서 그 소위 전기 신호가 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 수많은 그 전기 그 펌프들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그런 그 하나의 섬유가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런 전해질 펌프가 있는 아주 정밀한 기계와 같습니다. 이런 신경 암호는 우리가 마치 이 컴퓨터에 있는 그런 그 반도체 칩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각 세포들은 이런 연결점을 통해서 한 세포가 10만 개의 다른 세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10만 개와 연결이 돼 있다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이 1000억 개나 되는 것이 서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복잡한 건 둘째치고 그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떤 스파크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복잡한 회로가 있다고 치면 뭐 컴퓨터 열어봤더니 회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복잡해도 그 잘못하면 누전이 생기고 그러는데 요만한 뇌에 1000억 개가 각 세포당 10만 개씩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작동을 한다면 그건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느 중간에 서로 누전이 되거나 합선이 되거나 충돌을 일으킨다면 우리 몸의 정신이나 생각이 온전치 못하겠죠. 굉장히 미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에서 1초당 반응하는 거기서 반응하는 신경 신호가 초당 10의 15승계 정보 처리 능력. 초당 10의 15승계면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 컴퓨터 아마 가장 우수한 슈퍼컴퓨터의 1000배 정도 되는 속도라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뇌의 신비를 보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만든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가 넘는 뇌세포의 그 기능을 본다면 이것이 우연히 어찌어찌 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아주 우월적인 초지성적인 분이 만들지 않고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뇌에는 수많은 뇌혈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뇌 활동을 하려면 뇌 안에 피가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하고 허기지면 두뇌 활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액에 뭐 영양분이 없어서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어야 또 잘 두뇌 활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핵심은 바로 혈관입니다. 뇌에는 수없이 많은 혈관들이 아주 거미줄처럼 깔려 있죠. 그런데 뇌혈관에 신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다른 혈관은요, 잘 보시면 혈관과 우리 몸의 조직 사이가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투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에 있는 혈액이 몸으로도 갈 수 있고 몸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성분이 혈액으로도 갈 수 있는 약간은 좀 자유로운 이런 서로 통하는 그런 게 있는데 뇌혈관은 그게 안 됩니다. 아주 일부 선택한 거 외에는 다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딴의 몸에 다른 혈관하고 달리 뇌혈관은 장벽이 딱 존재합니다. 아주 우리 정말 휴전선과 같은 장벽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일부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장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몸의 혈관처럼 뇌혈관도 자유로이 물질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고급스러운 걸 먹었어요. 그럼 음식 안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이 됩니다. 그럼 그 아미노산이 혈액에 있는 그 혈액으로 들어오게 되죠. 들어오게 되는데 그 혈액 아미노산이 다른 몸의 조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뇌에서 혈액 내에 있는 아미노산이 뇌세포 내로 빠져나간다고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뇌세포가 움직일 때는 수많은 이 아미노산이 그 안에 작용을 해서 정보를 전달해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아미노산이 갑자기 뇌혈관을 통해서 뇌세포로 공급이 되면 갑자기 뇌에 어떤 정보가 혼란이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맛있게 하고 갑자기 정신이 미쳐버리거나 발광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막아주기 위해서 뇌혈관은 어떤 것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가 또 약을 많이 먹습니다. 약을 먹을 때 이 약들이 뇌혈관에 가서 뇌세포로 만약에 침투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일이 나겠죠. 약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실신을 하거나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모든 약들 또 모든 그런 음식물의 모든 그런 분해산물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뇌혈관의 신비입니다. 또한 뇌 안에는 이런 혈관과 뇌세포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그 중간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깃줄이 있으면 이 전깃줄이 누전이 안 되도록 이렇게 절연체를 감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뇌세포 안에는 뇌세포를 이렇게 감아주는 그래서 서로 이 맞닥뜨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물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뇌 세포들이 그 복잡하지만
결코 서로 부닥치지 않고 충돌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은 바로 아주 정밀한 이 컴퓨터 회로입니다. 굉장히 정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밀한 컴퓨터의 회로라 하더라도 밑에 그림과 같은 이 뇌세포의 정밀하면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신경 조직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생겼다가 점점 진화해서 수십억 개의 세포가 돼서 정밀한 조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런 복잡한 구조 가운데 하나만 고장나도 정상인으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런 반도체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신경회로가 저절로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에게는 본능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본능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놔두십니다. 설령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놔두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 즉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본능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그림 보시면 오줌 싸개 동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소변 놓지 마시오라는 금지 편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내가 소변이 마려워도 안 놓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다르죠. 철이 없는 아이들, 본능만 있는 어린아이는 그냥 소변을 놓지만 아이가 커서 머리에 철이 들고 생각이 깊어지면 대소변을 다 가리고 어른이 되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의지적인 행동이죠. 본능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뇌에서의 차이입니다. 동물에게는 발달된 그 뇌의 기능이 없습니다. 주로 본능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식적인 억제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가능하죠.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억제를 하다 보니까 변비도 생길 수가 있고 소변을 잘 못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은 변비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배설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간혹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요, 동물은 어떻게 훈련을 해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애완견을 키우거나 할 것입니다. 저도 집에 애완견이 있지만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걸 훈련시키고 아무리 해도 결국 조건 반사적인 본능으로만 살 뿐입니다. 먹을 걸 주면 좋아하고 꼬리치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인 것 뿐이지 결코 아무리 오래 친해져도 개는 개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제가 여기 빨간 줄을 쳐놨는데 이 간격은 아무리 지나도 수억 년이 지나도 좁혀지지 못합니다. 물론 수억 년이라는 것도 허구이지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동물이 아무리 돼도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동물은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동물이 뭐 해도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눈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눈이 말이죠. 굉장히 아주 놀랍습니다. 일찍이 다윈은요. 진화론을 주창한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정당화하면서도 끝내 자신 없어 했던 부분이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일기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눈의 합리성과 과학성을 보니까 이 눈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진화되었다는 믿음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기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눈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그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눈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 그림 보시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동공, 수정체, 홍채, 모양체, 망막, 공막, 망막,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어느 날 이거 하나 생기고 그 다음날 이거 생기고 그 다음날 또 저거 생기고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생겨서 눈이 됐다라고 만약에 진화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카메라를 보십시오. 사진을 찍는데 처음에 렌즈만 놓고 그다음에 조리개 놓고 그다음에 셔터 놓고 필름 놓고 사진 찍혀집니까? 안 되겠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돼 있어야만 사진 찍히지 않습니까? 눈이 똑같습니다. 카메라보다 수천 배나 더 정밀한 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돼 있지 않고는 어떤 동물도 단 한순간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화됐다고 하면은 아주 미생동물이 이제 아주 작은 동물이 살아남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진화가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느 날 렌즈 하나 생기고 어느 날 뭐 시신경 생겼다 그러면 그 동물은 생기기 전에 다 죽겠죠. 단 하루도 못 살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은 완벽하게 설계돼서 갖춰지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눈에 망막이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이 있는데 그 망막에는 1000만 개 정도의 수용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하나의 아주 미묘한 구조물이죠. 이 세포들은 이 빛의 패턴, 모양을 받아들이고 잡아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이 형태를 뇌에다 보내서 그것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서 그걸 갖다가 이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데, 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데 이 패턴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바꿔서 그걸 뇌에다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뇌에서는 이 보이는 이것이 어떤 모양이구라는 걸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는 뇌가 읽는 거지 눈이 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망막은 그것을 매개하고 분석해서 뇌에다가 디지털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은 이 팩시밀리하고 같죠. 팩시밀리. 여러분 팩시밀리 원리 아시죠? 어떤 걸 이렇게 놓고 이제 복사를 하면 거기에는 어떤 그 그림이나 문자가 어떻게 가죠?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상대방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망막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요. 이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이미지가, 빛의 이미지가 망막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초당 10억 번의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초당 10억 번.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초당 10억 번. 그래서 이런 망막이 세포 하나가 처리하는 과정을 100분의 1초를 한다고 치면, 초당이니까 그중에 100분의 1초만 한다고 치다 하더라도 뭐 이런 복잡한 비선형 공식 500개를 100번 하는 것에 비견되는 것이고, 슈퍼컴퓨터로 한 몇 분 걸린답니다. 몇 분.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의 1초 딱 하는 걸 컴퓨터로 하려면 몇 분 걸린답니다. 그런데 이런 1000만 개의 세포들이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런 작용을 하는 걸 보려면 우리가 몇 초마다 눈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빛의 신호를 바꾸는 거를 우리가 슈퍼컴퓨터로 한다 그러면 100년 걸린답니다. 100년. 그러니까 100년 걸려야 1초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걸 읽을 수 있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눈이야말로 우리가 진화되지 않고 창조되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호메오스테이시스. 우리 생명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 됩니다. 최적화 상태라는 거죠. 내 몸이 어떤 상태이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명 형상은 바로 이런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땀 흘리는 거 있죠. 더운 데 가면 땀 흘리죠. 땀을 흘려야 우리 몸 안에 더워진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몸이 식게 되므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뭐 순환계, 호르몬, 면역계, 또한 자율신경계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항상성의 기능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많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또
뭐 난소나 남자의 정소나 또는 부신 또 갑상선 이런 곳에서 다양한 이런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잘 유지하게 하고 또 남자나 여자의 성적인 특성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또 면역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독특한 당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특한 어떤 특성을 지닌 개개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계입니다. 면역계를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독특한 그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바로 MHC라는 것인데 대조직 적합성 복합제라는 복잡한 이름이죠. 이러한 단백질이 있는데요. 요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식을 할 때 이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사람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거부를 합니다. 난 너하고 너건 나가 아니야라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거부 반응이고 이것이 심해지면 잘못하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MHC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 개인에게 다 개인적인 특성을 주신 것이죠. 이런 자율신경을 보면요. 우리 몸의 놀라운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율신경은 크게 부교감과 교감신경으로 나눕니다. 이런 두 가지 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눈이 깜빡거리기도 하고 심장이 뛰기도 하고 숨을 쉬기도 하고 소화가 되기도 하고 또 소변도 보게도 되고 대변도 보게도 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우리 몸에 이 자율신경이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신경을 부여를 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얻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율신경을 조절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평강이 없으면 소위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심장이 뛰고 땀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 몸 안에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심장도 천천히 뛰게 되고 땀도 안 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압이나 심장 박동, 체온, 혈당, 호르몬 등 이런 몸의 항상성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게 돼 있고 이런 기능이 점차 진화돼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생명체는 진화가 되기도 전에 이미 내부나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사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몸의 신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처음부터 설계하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학 그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 점진적인 진화냐 처음부터 어떤 초월적인 존재,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두 가지 견해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결국 두 가지 싸움입니다. 우리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의미가 복잡하긴 한데요. 말 그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복잡성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림 보시면 쥐덫입니다. 매우 간단해 보이는 쥐덫이지만 널빤자가 있고 스프링이 있고 그다음에 디귿자 모양의 쇠가 있고 뭐 고리가 있고 이렇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지만요. 이것이 쥐덫으로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부품과 설계가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를 뺐다 칩시다. 그러면 쥐 절대로 못 잡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이 서서히 하나 둘 생겨가지고 쥐덫이 됐다 그러면 그건 쥐덫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의 구조나 시스템에서 한 부분이라도 제거가 되면 사실상 그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제가 아까 눈 얘기했는데 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눈에 어느 하나만 빼도 절대로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자 모터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 바로 박테리아, 세균인데요. 세균을 자세히 보면 꼬리가 있습니다. 꼬리를 보시면 그 아래 그림 보면 아주 복잡한 이 모터입니다. 모터. 우리 보통 이런 사용하는 기계공학적인 모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복잡한 모터가 바로 박테리아의 꼬리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모터가 작용을 해서 박테리아가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모터는 너무나 정교해서 이것이 진화됐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체 내에.
이런 것들 보더라도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핑계치 못할 증거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조입니까? 진화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이 강좌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설계의 비밀을 우리 인체에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도다. 바로 이 모든 것 안에가 바로 저는 이 인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가 바로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만들더라도 이런 부품이 무작위적으로 우연히 조립되어서 자동차가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유능한 설계자와 공학자와 또 기술자가 연합이 돼서 차를 열심히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이라는 인체라는 것을 우연히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을 것입니다. 반드시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